자,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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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아끼시겠습니까?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그 아들과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아니, 어떨 때는 그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의 눈으로 살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부모가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육체의 부모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진짜 사랑이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들포도 맺었던 인생을 그 애국 가운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주님의 그 은혜의 초소에 우리를 두시고 이제는 들포도 맺는 인생이 아니라 극상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악으로 스스로 그 고초와 환난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남 생각 돌아볼 필요도 없이 저를 보면, 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 과거의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된 그것으로 보자면 이미 끝났어야 할 인생인데, 그래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어쩔 때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몸을 박살을 내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름 부어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붙잡지 못했더라면 질병으로 이미 벌써 죽었을 것이고, 또 그 영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처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저도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벌써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침받고 한 것이 87년도 일이니까 지금 2017년 30년 전 일이네요.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비록 목사지만 그 30년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충만함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 판단할 때 더 영적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 목사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만났나, 이 목사야 내가 너를 보면은 내가 정말 기쁘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어떨 때 우리 김보냐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아직도 주님의 분량에 턱없이 모자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되나요? 절망해야 됩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나요? 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참 깨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벌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아버지가 다 예배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집하고 가지고 가서 싸그리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시 만약에 집에 돌아온다면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불어놓고 너 이놈의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응? 부모 말 안 듣더니 결국은 가서 그렇지 당해봐야 싸 이럴 텐데 완전히 거지가 된 이 인생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기가 막힌 은혜를 예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납시다. 이 가운데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부원장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미움이나 어둠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인생의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뭘 합니까? 기가 막힌 차를 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령이 지옥이 되어 있다면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서 회복이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되고 슬픔이 물러가고 그 자리가 기쁨의 환호가 넘쳐나는, 아까 여러분들 그 이 찬양할 때 힘든 몸 이렇게 세워가지고 연세들도 지긋하신데 그 일어나라는 그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셔서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몸을 어찌하든지 하늘로 올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나나나나 헤이 하는데 한쪽 발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계속 땅에 붙어있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가라오케 가서 지금 봉선화 연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 몸을 흔들고 우리 옆에 이 같이하고 같이 찬양하신 우리 부원장님 보세요. 응? 응? 저분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막 날아다녔었네. 주여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러나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지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그 삶에 어둠이 임할 수가 있고 모든 그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사랑의 은혜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욥처럼 시험하시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지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는 10만에 하나 정도,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100에 하나가 들뚱말뚱하고 거의 대부분 99.99999는 순금의 농도처럼 다 자기가 저질러서 일을 만들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을 봅시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범하는 영적인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상급이 되시는 귀한 자녀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둘째 아들처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며 이르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세상 사람들 위에 높이 세우는 머리되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투자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산은 내 것이고 자녀는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많은 자식 중에서 왜 내 자녀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죠. 내가 괜히 참빛기도원 가가지고 예언집회에 참석했다가 별소를 내가 다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정말 깝깝하다. 왜 깝깝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 그 분깃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둘째 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내가 모든 범사에 탈 없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더 배가 되려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 것 주세요. 내 것. 내 것은 건들지 마요.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는 더 이상 감사가 없게 되고 그 내 것이 조금만 피해를 입게 되면 입이 삼천리만큼 나오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작정하며 새벽기도를 내가 40일을 몇 번을 쌓았습니까? 그 음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복 주려고.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뭐 하시려고? 진짜 확실하고 아싸하게 대답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신다면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거야. 둘째 아들의 실패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둘째 아들이 왜 쥐업 먹는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3절 초반부에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우리 인생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 보면 사람이 아무리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여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둘째 아들이 실패한 것은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특히나 여기 이제 기도원이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일을 저질러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거 괜찮다고 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일이 막혀요. 그러면 그때 참빗기도가 와요. 뭐하러? 예? 아이고, 뭐 회개하러 오셨다는 분은 정말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네. 회개는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뭐하러 오냐면 그 문제 해결되게 하려고.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뒤치다거리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그 행사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예비해둔 더 좋은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대로 그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삽시다. 뜻대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니, 이건 지금 제가 말씀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일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는요, 힘듭니다. 아멘? 내 인생, 내 생각대로 그 삶을 경영하지 말고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삽니다.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면 주님이 나중에 뒤치다거리 해주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모든 삶의 주권과 행사와 계획과 모든 일들을 다 먼저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신지 그걸 발견해서 인생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계획한 그것을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둘째 아들이 그 인생에 고통을 겪는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완전히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캐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 번 가는 인생, 그래 청춘이 다 가기 전에, 내 허리 굽기 전에, 기력이 없어서 여행 못 다니기 전에 확실하게 놀아버리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인생 모토는 오늘 화끈하게 살고 내일 죽자인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아가 살면 결국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남지 않아요. 제 과거에 예수님 몰랐을 때 인생을 보면 저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그쪽으로 확실합니다. 아까 그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제 형님입니다. 더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관심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네. 맞습니다. 저 형님은 저보다 더 확실했어요. 그래서 둘이 형제가 쌍으로 다 육체가 망가졌습니다. 저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찬양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전력이 얼마나 더 화려했겠어요. 카라오케나 이런 데 가서 호빠 하면서 막 사람들의 그 아주 화로가 대단했지요. 그리고 우리 예언을 하시는 우리 제 형수님, 이분을 꼬시려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6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이분들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저도 그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병든 육체가 약 먹은 그 부작용으로 호빵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결국은 요단강 건너갔을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비벼라. 그런데 남는 것은 육체가 병든 것뿐이고, 그 다음날 깨어나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다 소용없고, 왜 그 미친 짓을 하라는지, 그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미친 짓을 하면 그 미친 무리들이 또 옆에 다 끼어듭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미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님, 아우, 제일 세상에서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 영혼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즐기니까 제 이 후배들이 한 30-40명이 매일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때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 외에는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과거에 육체로 연결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를 만났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 남는 인생은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돼지 치며 쥐염 열매 먹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결국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그 삶 가운데는 영혼육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삶에 그 환경에 저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복 주시려고 불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도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되니 결국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흉년이 찾아오고 궁핍하게 되는 환경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은 말씀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 전에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은 그 정말 부자가 되는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의 신분, 모든 하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지금 15절에 보이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그런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높이심을 막을 자가 없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뒤지치는 자로 그 신분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그 삶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쥐업 열매 먹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정말 불쌍히 치근히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전폭적인 사랑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과 심령의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제 어떻게 철면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뇌락질해서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다 넘어집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의 죄를 씻어버리고 아니 너의 과거의 죄악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넘어지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과거에 범죄한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어둠에 묶여서 원수마귀의 정죄와 원수마귀의 참소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그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987년도 7월 22일 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육체의 질병에 고침받고 나서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죄악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실 수 없다. 그렇게 믿고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도 7월 달에 8, 9, 10, 11, 12, 1월 달까지 6개월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미련한 짓이죠.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가 돼서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뛰어나가서 그를 품에 안고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너가 여지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내가 그걸 다 내가 용서한다. 너가 지금 거지처럼 왔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았을지라도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는 신세였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정말 무시했을지라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묶임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랑의 바다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너가 어둠 가운데 묶여있지 마라. 그 죄의 정죄와 참소로 더 이상 너의 심령이 깨어지지 마라. 원수 마귀는 너의 심령을 노략질하고 내게서 너를 끊어내려고 하나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뿌리되어 있으니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예비해 두시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셔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지도 상거지가 돼서 왔는데 오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넘어지고 더러움과 그 모든 아버지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 것이라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과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인생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 것은 이제는 그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거룩함으로 무장된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에게 시달렸던 그 모든 정죄와 참소를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혔다. 이 옷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거룩함의 옷이니 너에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 아닙니까? 아멘.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그 원수 마귀의 그 사슬을 벗어버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참 생명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할렐루야. 과거에 그 옛날 고대시대 또 중세시대의 손에 이 가락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상징합니다. 뭔가의 명령을 내리거나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과거에 그 사람들은 촛농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떨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가락지를 그 인장을 확 박지요. 그러면은 그 가문, 귀족 또는 왕의 그런 그 권세로 이 문서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마귀의 그 능력 앞에서 발발 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도둑맞았습니다.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때문에, 내 뜻대로 경영한 것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기고 오히려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 그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의 회복이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의 권세, 성령의 능력의 권세, 그것을 회복해서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악하고도는 원수 마귀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서 너의 족쇄와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게 아버지 자녀지요.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세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아버지가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나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그 삶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 심령이 캄캄해집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업이 안 돼도 재미가 없잖아요. 자녀가 자꾸 이 제 바른 길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데로 가면 부모들은 아직 완전히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상에는 없는 병. 무슨 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 경험들 있으신가 봐.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화병이 있으신 분들, 그것이 뭐 자녀 때문에만 화병이 생기겠습니까? 남편 때문에도 생기고, 사랑하는 인물로 만났다가 어느 순간에 왼수가 되고, 아내 때문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화병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신겨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세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품에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87년도에 그 7월 22일 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너무나 그 전에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딴짓거리 하고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저를 어루만지시니까 온몸이 자근자근해진 거죠. 그래서 심장하고 또 그 다음에 류마티스 열이라는 것이 합병이 돼가지고 관절마다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벌게지고 그 통증,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87년도 그 당시에 그때 그 내과 의사가 이 병은 현재로서는 치유 불가능한 병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마치 뭡니까 진통제 또는 뭐 이렇게 마약 같은 것처럼 해서 그 고통만 감수하는, 고통만 죽이는 거지 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꽃피는 27이었거든요. 지금 또 계산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네요. 뭐 내일 모레면 이제 뭐 꺾어진 이제 120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질병으로 그렇게 다 망가지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은혜로 제 얘를 좀 부모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헷갈리려고 그러네. 자,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주세요. 주님 앞에 이 질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 자매가, 후배가, 저 오빠. 물론 제 사모는 아닙니다. 오빠,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 그런데 절대 안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원수 마귀가 가게끔 놔주질 않죠. 근데 이상하게 제 입은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입은 알았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됐는데 그 자매가 일단에 자기 믿음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갔어요. 안 가고 싶은데 대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대학생들 한 7, 80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을 몰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고. 7, 800명이 전부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더라고. 방언으로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젊은 청춘들이 대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열 받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정신 온전한 사람은 딱 저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내가 몸은 병들었지만 내가 정신은 미치질 말아야지. 아마 이 가운데도 참빛기도원 오셔가지고 아까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여기 뭐 이상하네. 여기 혹시 2단, 3단, 5단, 10단 아니야? 아니 점잖게 찬양 안 하고 왜 미친 짓들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는요 미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잖아요. 그가 아글바 왕과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이렇게 묶여왔지만 이 묶인 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 그 형제들 자매들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겠어요. 그런데 지 혼자 잘나가지고 지 혼자 정신이 멀쩡하고 지 혼자 안 미친 척하면서 근엄하게 주여 이여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 무리들이 눈만 돌리면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한 그 조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도요 돌아가면서 다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심각한 중증 환자잖아요. 육체는 병들어가지고 지금 약은 그 친구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 금식 성회거든요. 저만 금식을 안 하는 거지. 미친놈들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그리고 약을 이만큼 싸가지고 왔는데 약을 빈속에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형제들은 형제님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는데도 속으로 저는 그런 거죠. 지 몸뚱아리 아니라고. 너도 인마 나처럼 아파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 불만이 막 나오는 거죠. 월요일날 탈출을 실패하고 화요일도 탈출을 못하고 수요일까지 탈출을 못하고 있다가 수요일날 낮 10시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비수가 돼서 제 심장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때 눈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저 같은 인생도 그 말씀 듣다가 꼬그라지는데 저의 그때 그 3일 동안에 저의 그 인생 목표는 뭐였냐? 탈출이었거든요. 탈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딱 일단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물론 방언은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못하지만 일단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지. 그리고 주여 했던 것이 쫙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제 영혼의 실체를 보고 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들어가려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꼬락서리가, 자기 꼬라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비천하고 얼마나 한심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고 나만 멀쩡하고 나만 괜찮은 줄 알았지. 그런데 진짜 멀쩡한 사람들은 바로 미친 사람들이고,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나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주의 말씀을 듣다 깨달으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나? 27년 내가 뭘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제가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해도 한번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뭐 그렇잖아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치지 우로 치지 뭐. 옆에 있던 형제들이 전부 다 살살살살 피해 주는 거예요. 응? 제 반경 한 2, 3m가 초토가 된 거지. 그런데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최고의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가 탈출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그때부터 지금 내가 성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안 돼.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주님만 보이고 그 7, 800명 자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형제들이 하는 말이, 형제님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팍팍 주시는데 이때 기도하면 방언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상당히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방언이 싫었어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왜? 제가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이왕이면 방언이 좀 제 귀에 아름답게 들렸더라면 사모했을 텐데, 옆에 있는 형제들이 전부 다 산도둑 같은 형제들이 가지고 이 친구들의 방언이 이러니까 아니 영어도 있고 이태리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어떤 자매들, 그러니까 제가 이 형제가 아니고 제가 속한 주가 자매들이 딱 있었으면 그 자매들이 방언 올라가라봤어 하면 아름답게 했으면은 내가 저 방언 받고 싶어 했을 텐데, 형제들이 전부 다 올라라라라라라라라 하니까는 방언 받을 기회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주님 앞에 팍 꼬꾸라져서 겸손해져야 은혜를 받지. 지가 잘났다고 별짓을 해도 그 안에 교만이 살아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로 그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기는 했으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방언이 은사 아닙니까? 은사라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우리가 뭐 돈 줘야 선물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 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거지. 선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고 축하해요 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주겠다는데 인상 팍 쓰면서 아 나 싫은데요? 아 나 그 선물 나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야 이놈아, 이 더럽고 이 추잡한 놈아, 너가 이제 너의 죄를 깨닫고 내 앞에 거꾸러졌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너는 아직도 네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를 하냐. 그 깨달음이 딱 오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 원래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듣기에 거시기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면 제가 이제라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 은혜 받으려고 문을 열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셔요. 아멘? 괜히 기도하면서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직도 그 맨정신이 살아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지. 그런데 그 정신이 딱 사라지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겠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이 가운데 방언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처럼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받겠습니다도 끝나기 전에 혀가 딱 굳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엄청 놀랬죠. 이상하다. 맞아요, 그렇지요. 아니 내가 온몸의 관절이랑 관절은 다 내가 굳어가지고 그 한 번 굳을 때마다 버스에서 굴러 떨어지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혀는 안 굳었었는데 이제는 혀까지 굳어서 이제 말도 못한 같다. 응?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런데 한 30초인지 1분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혀가 풀어지다니 너무너무 놀라서 내 혀를 붙잡고 주여 미치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형제들이 형제님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게 방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왕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다면 화끈하게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주여, 주여 아시죠 제 성질. 이왕 방언 주실 것 멋진 방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주님께 꽂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었으니까 저 아들 원하는 것 안 들어줬다가는 야곱처럼 뒤끝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시니까 기도하는데 방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재미를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언이 바뀌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얼얼얼 했다가 로도로라 까라바서 했다가 그 여세를 몰아서 거기서 또 방언만 받아가지고 끝나면 안 되지. 그렇죠?
오늘 저하고 코드가 상당히 잘 맞으시네. 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 이렇게 막, 오늘 좋은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그 요새를 몰아서 하나님,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변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이제 목이 쉬어서 제대로 찬양도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이 방언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라라 카라버스 디라라 칼라버시야.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러나 작사 작곡을 하는 거지. 응?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내 영혼이, 몸은 분명히 그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땅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삼층천을, 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오락내락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분 그대로요. 야라바로 크로바산 나라바라세라 카라바 오라바시 나랄라카. 지금은 그때의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때부터 미쳐 다니는 거죠. 버스를 타고 다녀도, 전철을 타도 오라버렸어. 학교 가는 가방을, 우리 옛날에는 버스 타면 다 가방 들어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방, 내 가방 맡겨놓고 나는 그 앞에서 이 손을 들고 갔어. 이제는 아마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 700~800명을 보면서 미친놈들이 뭐 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제가 또 이 간양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명동에 가서 그 명동의 칠성지화에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구두를 사러 갔어요. 칠성지화에서 그 구두 한 칸을 딱 사들고 나오는데, 그때 제가 살던 곳이 화곡동이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회원, 뭐죠? 회원고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3일고가 있고 그랬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129번인가 129-1번인가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명동에서 이 칠성지화의 구두 한 칸을 들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데도 아니고 명동에서, 그것도 수제 칠성지화에서 이 귀한 이 구두를 사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왼손에는 구두 봉다리를 들고 거기서부터 제 회원고가도로 차 타는 데까지 명동 바닥을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나중에 그 회원고가도로에 거기 그 이 버스 주차장이 얼마나 길어요. 거기 무지하게 차가 많이 서잖아요. 그 거의 한 블록 정도가 그 버스 주차장인데, 거기 그러면 그 버스 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129번을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깔아봤습니다. 깔아봤어. 정신이 없이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시리를 뜨고 보니까 뭐가 웅성거리는 것 같아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전부 다 저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눈을 확 뜨면 저 사람들이 미안할까봐, 저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그 사람들 미안할까봐 눈을 실눈을 다 뜨고서, 그래 나 미쳤다. 내가 27년 동안 세상 것에 미치다가 내가 이제 주님 만나서 제대로 미쳤다. 니네들도 나처럼 미쳐라. 아멘. 제 육체가 고침받은 것은 제가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제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주님께 제 병 고쳐달라고 감히 요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미련한 거죠. 사실은 미련한 건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드는 분명한 확신은 내 몸이 지금 병든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니까요.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못하는 거야. 왜? 그 심령이요, 완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까 육체의 고통과 통증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비결을 깨달았다니까요. 아하,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뭔가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완전히 뿅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제 그때의 경험으로는 주님께 완전히 딱 꼭지가 딱 틀어지니까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평안이 되다 보니 육체의 그 고통 이것이 더 이상 제게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87년도 7월 22일 날 오전 10시 예배에서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인생이 그렇게 뒤바뀌고 그 주간에 처음으로 이제 1년 6개월 만에 그 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1년 반 만에 식기도를 하는 거죠. 비장의 식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드디어 제가 교회에 나갑니다. 하는데 밥 먹다가 몸이 뒤틀어진 거야. 저 뇌성마비 환자들 있잖아요. 밥 먹다가 그때 우리 원장님이 위층에서 살고 계셨던가? 맞죠? 우리 원장님이 제 누나예요. 왜 위층에서 사는지 혹시 또 의심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제 누나예요, 누나. 밥 먹다가 제가 뒤틀려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입으로 그때는 원장님이 아니었구나. 누나랑 매형이랑 불러달라고.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의 보혈 찬송 펴놓고 보혈 찬송 뭐야, 보혈 찬송 뭐야.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육체는 그렇게 완전히 뒤틀어지는데 심령은 평안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온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 한 가지는 뭐냐면 아하, 나를 여지까지 묶고 있던 원수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거는 다른 것으로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다. 이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우리 어머니랑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이랑 그때 누구 있었는지 아직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나 저분들도 그때까지만 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시던 분들, 고매한 장로교회에서 거룩거룩하게 사시던 분들이 제가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 동생이 아들이 그렇게 되니 얼마나 다급하시겠어요. 제 생전에 그렇게 뜨겁게 보혈 찬송 부르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저 위에서 사유를 막 숨고기 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막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제가 뻥 떨어졌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몸이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저의 간증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비단 저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육체가 병들었든지 죄악으로 넘어졌든지 사업이 곤란하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손에 영적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를 나의 핏값으로 구하여 샀을 때에는 내가 너를 마귀에게 종로로 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권세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속세를 끊어버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지금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박살을 내고 가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송아지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족발도 못 먹어보고 겨우겨우 얻어먹는 것이 쥐염 열매, 돼지 먹는 그 열매, 그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아마 제가 이 상상을 해보건데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의 모습은 이랬을 것 같고, 갈비뼈가 또르륵 나와서 이것을 또르륵 하면 또르륵 하고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고 기뻐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환경 모든 것까지를 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살진 송아지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과 부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져 갑니다. 힘듭니다. 그나마 오늘 낮에 이 탄핵 선고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틈을 타서 아주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나갔더니 온 땅에다 흉년이 들어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졌으나 고통스러우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흉년과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로 돌이키면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그 은혜의 100배의 복으로 일어선다면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하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은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요,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우리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손에 붙잡힌 바 없어도 주님은 살아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베푸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 나아간다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천복적인 사랑의 은혜,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의 영혼력의 모든 삶을 다시
부요함으로 창대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을 때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깨달았다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리라. 이제는 과거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나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품꾼의 하나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려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열매 먹던 인생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그 기쁨과 폭락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